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나라, 민족, 인종, 문화, 빈부의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게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다든가 불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맨 처음으로 하신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복을 주신 일이었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지으셨던 에덴 동산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기에서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할 바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이곳에서 마음껏 뛰놀며 마음껏 먹으며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인생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입니다. 이것만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면 안 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입니다. 선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침범할 시는 반드시 죽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이렇게 꼬드깁니다. 괜찮아, 선악과를 한번 따먹어봐. 따먹게 되면 너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앉으신 저 보좌에 앉아서 내가 영원히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 말을 더 깊이 본다면 단순히 선악과가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여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이는 우주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건은 죄의 기원이요, 이 죄 때문에 인류는 반드시 죽게 되는 운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착각이었습니다. 사특한 사단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용을 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계명대로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지요. 죄를 지은 아담은 숨었습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쉬운 얘기로 손금 보듯 보고 계신데 어디로 숨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내 이놈, 내가 어디에 숨었는지 내가 다 알아. 어서 나오지 못할까?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은 호령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숨었는지 그들의 행방을 모르는 것처럼, 아담 어디에 있니? 아담 어디에 있니? 애절하게 찾고 계십니다. 이때 아담의 반응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을 찾고 계신 하나님도 그렇지만 아담 역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핑계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벗고 있었고 그때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담이 두려워하고 있는 실체는 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두려움, 반드시 죽게 되었다는 심판의 공포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하나님 앞에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고 숨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서 듣고,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소리가 들린다는 의미보다는 깨닫다라는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실 때 그 의도, 그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 말은 내가 그래서 내 자신을 숨겼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범죄한 후로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음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아담 스스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여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될 것입니다. 문제를 어렵게 풀 것이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런데 아담은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 잔꾀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도 거짓된 변명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은 벗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움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벗다라는 말은 에롬인데, 이 에롬은 간교하다라는 말, 아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는 이미 간교해졌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 전가하며 자꾸 하나님 없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며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간교함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핑계대고 전가하고 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왜 상관하느냐 이것이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죄를 짓건 말건 하나님이 왜 간섭하느냐 이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죄와 대항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대항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간교해질 대로 간교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대로 내가 나를 주장하며 사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없는 지경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정도면 술 중독이고 술의 노예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중독이 되고 노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양심이나 도덕심, 인격으로 죄의 충동을 대항할 힘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당연히 진노, 당연히 심판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인한 심판,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핑계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을 안고 불안과 두려움, 그 안에서 너 때문이다, 네가 책임져라, 불만, 불평, 시비,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며, 이 죄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를 시편 139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죄인이 된 이상 숨을 곳도 없고 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아담을 당장 호출하여 말씀하신 바대로 죽음으로 응징을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이유를 달지 못합니다. 애당초 그렇게 약속을 했고 약속을 어긴 자는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 어디에 있느냐? 아담 어디에 있느냐? 이 소리는 술래잡기 하는 소리도 아니고 연극의 대사도 아닙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애끓는 소리요, 피를 토하는 절규입니다. 무엇인가요? 사랑이지요. 사랑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집을 나가 자기들 스스로 옷을 해 입고 숨어 들어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삭삭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정도라면 볼 것도 없습니다. 처음의 계명대로 죽음을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아담을 찾아 나섭니다. 심판을 위해서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려고, 살 길을 열어주려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스스로 나오라고 지금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벗고 있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는 아담을 대신하여 다른 생명이 희생하여 죽었다는 얘기이고, 이것을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해해도 될 겁니다.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겸손, 포기, 낮아지심을 깨달으며 우리도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곳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반드시 죽게 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 죽이고 아담과 하와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아담 어디에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고압과 분노의 모습이었을까? 위험, 용기, 당당, 심판자의 모습이었을까? 아닙니다. 언젠가 TV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40년 전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드디어 수소문 끝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아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하루도 두 다리를 뻗고 잡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 너를 찾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 안 다녀본 적이 없어. 지금 아담을 찾아 나선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7절과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언제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섰는가?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 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일반적인 날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그날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벗은 몸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들어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범죄한 바로 그날 범죄한 직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서 거닐다라는 말은 쉼없이 계속되는 의지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괘씸한 녀석들, 며칠 동안 이 녀석들을 찾아내서 죽일까 살릴까 고민하다가 선심 쓰듯 그래 한 번만 용서해 주자 해서 아담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즉시로 찾아 나셨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저 차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만치에서 차가 달려옵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녀석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가서 건져내올까 말까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을까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달려갑니다. 무조건 건져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사랑이지요. 범죄하고 도망간 아담, 그리고 애타게 찾아가신 하나님,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담, 아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물음은 내 이놈 무슨 일을 했니? 내가 알고 있어. 어서 나오지 못할까? 이것이 아니지요. 아담 괜찮아, 용서해 줄게. 아니 이미 용서했어. 이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피하여 도망갔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이것이지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상은 내적 이미지, 내적 본성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는 자식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피로 맺은 관계요, 영원한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오직 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전자, 자신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된 인격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기다립니다. 1000번이라도 용서합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해도 내 핏줄, 내 자식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굳이 변형시킨다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뗄 수 없는 관계, 영원한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범죄하고 도망갔어도 버릴 수 없었던 이유, 그를 찾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이유,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담의 범죄는 예사로운 범죄가 아닙니다. 사단과 합세해서 반역을 꾀한 범죄. 그래서 하나님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건데, 그런데 아버지가 아닌가요?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지금 찾아 나섭니다. 아담, 내 아들 아담, 내가 알고 왔어. 나와 괜찮아.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친다고 내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야. 그래도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하여 집 나간 아들을 찾아 나선 아버지와 아들의 숨바꼭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안무개야, 어디 있니? 왜 숨었니? 다 용서할게. 아니, 이미 용서해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성자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희의 죄는 이미 해결되었어. 내 목소리를 듣고 나오기만 하면 다시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아무리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한들 아버지가 아닌가요? 아들이 아닌가요? 우선 나와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나와야 합니다. 아니,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끄러울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나와야 합니다. 숨는다 한들 숨어지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나뭇잎을 엮고 수치를 가린다 한들 그까지 나뭇잎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소용없는 일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또 찾아와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죄인이야. 너는 이미 하나님을 반역했어. 너 벌거벗었잖아.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니? 간교한 이간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아십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여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깨끗해진 과거 사건입니다. 용서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부끄러운 죄인이 벌거벗은 이 수치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도덕적인 척, 고상한 척.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고상도 도덕도 아닙니다. 무지요 불신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미 깨끗하여 졌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얼마나 장엄한 노래입니까? 얼마나 환희와 감격의 노래입니까? 이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죄의식에서 나와야 합니다. 수치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아픔과 고독, 눈물과 우울, 외로움, 시기, 질투, 분노의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무개야, 나와라. 괜찮아, 용서했어. 그저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나오기만 해. 내가 이미 가죽옷을 준비했단다. 이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가 탕진한 아들, 아버지의 간섭 없이 멋들어지게 살아보겠다고 야심차게 집을 나간 아들, 아담처럼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결국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돼지우리에 들어가 돼지와 함께 뒹굴며 삽니다. 견디다 못해 결심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품꾼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가서 한번 애원해 버리라. 집 나가니 둘째 아들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양심상 도덕상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생각이 맞습니다. 여전히 뻔뻔스럽게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나마도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품꾼의 한 사람이라도 감지덕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품꾼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던 겁니다. 드디어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상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 더러운 볼에 자신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털고 나오십시오. 아버지가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미 해결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웁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왜 아픕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애달게 찾아다녀야 하는 겁니까? 답은 하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지금도 애달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이제 나와. 괜찮아. 내가 이미 용서했어. 내가 이미 해결했어. 품꾼이라고? 아니야. 너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제 숨지 말고 나오십시오. 숨길수록 불행이요, 숨길수록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사정을 아버지께 다 아뢰십시오. 그래도 아직 두려워요. 그래도 아직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래도 아직 절망이고 걱정이고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아직 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숨어서 울고 있습니까? 왜 숨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아버지께 나와 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것 때문에 상처고 이것 때문에 아파요. 아버지께 말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버지께로 말입니다. 아담, 어디에 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울부짖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이제는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이든지 상처받은 모습이든지 슬프고 억울하고 우울한 모습이든지 절망과 좌절의 모습이든지 가난한 모습이든지 병든 모습이든지 괜찮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